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 소망입니다. 오늘은 스핑크스의 비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와의 만남이 사실은 그 일반적인 상식과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로의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앵그르의 그림과 모로의 그림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앵그르의 그림에서처럼 이 오이디푸스가 단순하게 영웅이고 용사고 이런 모습이 분명히 사람에겐 있습니다. 그 분명히 있지만 오이디푸스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에게는 무엇인가를 향한 근원적인 지향성, 그 영혼 안에 있는 근본적인 어떤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나약한 존재로 표현이 된다. 그 종교에서는 뭐 구도자 이야기도 하고 고행을 하면서 무엇인가 진리를 찾아 헤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생을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프로이트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자신이 나온 그 근원 있지 않습니까? 내 존재의 근원. 그 근원이 어디일까라고 하는 그곳으로 다시 회귀라고 하면 좀 우스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근원이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어떻게 뭐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그것이 아니라 그 근원의 궁극적 지향점, 그러니까 자신의 근원인 모성의 자궁 너머에 있는 진정한 자궁을 향한 그리움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앵그로와 모로의 그림이었었어요. 남성의 근원이 그 엄마의 모성의 자궁이라고 한다면 태어난 후에 인간이 태어난 후에 그 자신의 생존과 쾌락 그리고 그 삶의 어떤 이 의미, 가치 그런 것을 행복 이런 것을 향한 지향성의 종착점은 제가 어제 작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그 어머니의 젖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인간은 태어난 후에 생명을 받지 않습니까? 자궁에 있을 때는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지만 엄마 뱃속에 나온 이후에는 그 자궁에서의 그 평안함이 곧 엄마의 가슴, 품이고 그 자궁에서 받았던 탯줄의 모든 먹거리, 그 먹거리를 얻는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이 행복이 또 엄마의 가슴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 앵그르의 그림에도 오이디푸스가 굉장히 건장하고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가만히 그 그림을 분석을 해보면 그 모성은 약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오이디푸스를 이미 지배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오이디푸스는 강한 것 같지만 이미 스핑크스의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림 뒤에 나와 있는 이 도망가는 사람은 어쩌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장 황홀하게 보이는 정말 행복인 것 같은 그런 그것이 실제 그것을 얻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그 사람은 어쩌면 알고 있는 것이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설명한 모로의 그림을 우리는 보았고요. 그래서 모로의 그림에서 우리는 두 그림을 통해서 실제 스핑크스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그 테베라는 왕국의 중간에 그 도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수수께끼 내고서 잡아먹는 그런 그냥 아주 단순한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오이디푸스가 나아가려고 하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파랑새라고 할까요? 그가 정말 지향하고 있는 그것을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미리 그 전에 그에게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경고해 주는 거죠. 예언해 주는 것이고 경고해 주는 것이고 지금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엄마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사실은 그것이 프로이트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냥 엄마와 결혼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남자들이 엄마랑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엄마라고 믿어지는 그 존재. 그렇다고 또 정말로 또 엄마라고 믿어지는 존재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전부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행복, 그 경험을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존재와 내가 만나고 싶어 한다. 그것이 엄마로 상징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스핑크스가 던졌던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이걸 단순히 읽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스핑크스라는 그 괴물에 대해서도 그냥 인간을 잡아먹는 괴물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고요. 인간을 잡아먹는 괴물이 바로 그 지금 모성의 상징이다라는 것이 바로 앵그로와 모로의 그림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던졌던 질문도 그냥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이 질문을 보면 뭔가가 이 질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스핑크스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침에는 4발로 걷는다. 낮엔 2발로 걸어. 저녁 무렵이 되면 3발로 걸어. 뭐니? 오이디푸스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사람이지. 당연히 사람이지. 정답은 맞췄습니다. 분명히 정답이고 그래서 스핑크스가 뭐 자살했다라고 나오는데 이때 정답을 맞춘 건 단순히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핑크스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은 그 뒤에 또 다른 질문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침에는 4발, 낮엔 2발, 저녁 무렵에는 3발로 걷는다. 뭐니? 사람. 그 뒤에 그럼 그 사람은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은 밤에는 어떻게 되니? 오이디푸스가 대답을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이디푸스가 이 마지막 질문은 질문이 던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밤에는 어떻게 되니? 그 네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실제 밤이 되면 저녁 무렵이 아니라 밤이 되면 어떻게 되니?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해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스핑크스의 질문에는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 아침에 4발로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냥 자신을 내던진 거죠. 아무 힘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걸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탱하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는 것이고 자신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어떠한 존재에게든지 2팔을 내밀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4발로 걷는다라는 건 인간의 시기 가운데 바로 어렸을 때의 순진을 상징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진은 순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진은 무지고 무능력이고 그 무자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에다가 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전부 어린 아이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때 그 말은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그 어린아이들,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간다. 생물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절대적인 자기 포기, 자신의 무능력함의 인정,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오직 진리만을 의지해서 그 진리만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천국에 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한 얼굴에서 나는 뭐 진리를 본다. 그 워즈워드의 시 같은 그런 것이 사실은 오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린아이는 충분히 나름대로 얕고 악하고 이기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네 발로 걷는다라는 건 우리 인간의 순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존재다. 도움이 필요로 되어지는 존재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다. 우리의 실존이다. 산소가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으면 3분 안에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물에 빠지면 그렇게 잘난 척하고 포옹 재는 사람들도 물속에 빠져서 수영을 못하면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지 않습니까? 몇 끼만 굶어도 얼마 전에 어떤 분도 단식을 한다고 하는데 일주일만 지나가도 거의 뭐 빈사 거의 뭐 의기 완전히 그 녹초가 된 상태가 돼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음식을 집에다 넣고 있지만 그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소화돼서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는 존재예요. 해부를 하고 의학을 해서 좀 안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자신은 우리의 몸은 모르잖아요. 의사들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지 자기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니까 자기도 병 걸리는 것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엄마의 가슴에서 나오는 그 어떻게 그것이 만들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머니의 가슴으로부터 생명을 주는 그 생명수가 나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실존에 대한 자각이 아침에 네 발로 걷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낮이 되면 두 발로 걷습니다. 이제 까짐의 상태로 순진해서 까짐. 이제 내가 세상을 알아. 나도 충분히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혼자서 생각해서 다 알 수 있다고. 나도 혼자 돈 벌 수 있어. 나도 나가면 얼마든지 세상을 내가 두 발로 디디고 서서 그 곳에서 니체가 말한 권력을 쟁취하고 잡스처럼 세상에서 최고의 존재가 나도 될 수 있어 라고 믿는 그 영악한 시기, 까짐의 시기를 이 수수께끼에선 두 발로 걷는다. 두 발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두 발로 걷는 것이 아니고요. 어른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네 발로 걷던 존재가 두 발로 생물학적으로 두 발로 걷는다고 정말 몸이 두 발로 걷는다고 마음도 두 발로 걷습니까? 마음이 두 발로 걷는다고 정말 진리 안에서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그렇게 두 발로 사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철학자들이 기원 전 6세기부터 소크라테스는 지금까지도 너 자신을 알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 질문 자체도 그냥 즐기는 것 뿐이지 대답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약아서 대답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대답할 수 없는 무능력의 존재가 그 질문은 원래 대답되어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만들어버리고 그럼 이제 편하죠. 마음이. 당연히 대답할 수 없는. 그 다음엔 그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짜 의미 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뭔가 이론을 끄집어내고 철학을 끄집어내고 문학을 끄집어내면 그럼 굉장한 높이에 실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처럼 다들 그냥 열심히 그걸 찾아가곤 있지만 사실은 전혀 모르면서 그것을 아는 것처럼 네, 말 그대로 대단히 폼을 잡고 다니지 않습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하면 못한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뭐 서울대, 하버드 나왔다고 재지 않습니까? 남보다 좋은 직장 좀 가지면 내가 뭐 어떤 존재다. 그리고 남보다 조금 더 알면 또 얼마나 또 뻐기는지 아는 척하고 마치 대가가 된 것처럼 폼 잡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게 두 발로 걷고 있다고 믿는 존재.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 어린이인 그런 존재로 두 발로 걸어요. 그리고 이제 갱년기가 지나가면 저녁 무렵이 되면 이제 점점 자신의 두 발이 진정한 두 발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발로 걷는 동물이에요. 여기 세 발이라는 것은 내가 두 발이라는 것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지탱해 주어야 할 그 하나의 진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네 발은 나의 네 발이잖아요. 그건 발이 아니죠, 사실은. 발이 안 되니까 손까지 갖다 놓고서 기어다니는 거고, 낮엔 두 발로 걷는다고 이제 폼을 잡지만 사실은 우린 다 약한 존재고, 사실은 다 우리는 뭔가를 그리워하는 존재고, 의지하고 싶은 존재고, 아무리 강하고 멋지게 보이는 우리 아빠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어렸을 때 그렇게 무섭고, 혼내고, 강하고, 크고, 힘세고, 그런 아빠도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외롭고, 때론 쓸쓸하고, 때론 뭔가를 울고 싶고, 뭐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저녁 무렵이 되면 세 발로 걷습니다. 이제 내가 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내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팡이. 내 길을 인도하는 지팡이. 진리의 지팡이가 없이는, 그 생물학적인 개념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허리 구부러져서,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허리 구부러지면 지팡이를 안 잡을 수 없죠. 근데 당연히 육체의 지팡이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의 지팡이가 있을 것이고, 그럼 정말 그 우리 진리, 영의 지팡이가 있는 것이죠. 진리의 영역에서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있어야만 정말 행복이 뭐고, 정말 평화가 뭐고,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녁 무렵이 되면 세 발로 뭔가 내가 아닌 무엇인가를 의존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내가 안 된다. 나 혼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씩 순수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는요, 순진의 상태에서 까짐의 상태로 폼 잡다가 결국은 순수의 상태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간아 너는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느 정도의 나이가 지나가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때가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스핑크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이제 그 질문이 거기 숨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이디푸스한테. 그래? 그럼 밤이 되면 어떻게 되니? 무엇입니까? 죽음인 거예요. 죽음이요. 그래서 스핑크스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 결론을 오이디푸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